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쉬운 세 번째, 오늘도 그 오징어 게임 일곱 번째 강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벽의 과정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이 이 시대에 왜 나왔는가?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주의 근원적 지성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양육하면서 가르침을 하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주 근원지성의 씨앗이, 그 부처의 씨앗이, 그 성령의 씨앗이, 아담 카드몬의 씨앗이, 신선의 씨앗이 여러분 몸 안에 심어진 게 이 블랙홀이 있는 요 지점 여러분 아래에 그 첫 번째 차크라의 태극의 씨앗으로 심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어져 가지고 이것이 자라는 거를 지금 일종의 우주 근원지성이 여러분의 몸 속에서 일종의 농사를 짓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늘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하늘 농사 우주 근원지성이 여러분 몸 안에 하강을 해서 그게 성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화령성강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의 몸을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 씨앗을 틔워가지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나무가 두 개가 꼬여 올라가는데 여기서 1, 2, 3, 4, 5, 6, 7, 8, 9 이런 과정으로 쭉 가는 거죠. 갈 때에 그 열매를 마지막 구수에 갈 때까지 지금은 오징어 게임은 육수까지 간 것으로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축 이쪽 코잘개의 자축이며 진사 미신 유까지 가야죠. 또 오미신 그렇죠. 오미신까지 가야지. 유 하면 십수가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직 뒤에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요 안에 있는 씨앗 안에 여러분 자신의 그 우주 근원지성이 육화돼 가고 있다. 육화, 그 우주 근원지성이 육화 과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다. 뭐 그런 거죠. 이게 육화가 된다. 여러분이 재생한다. 여러분이 중생한다. 거듭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면 이것이 양육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양육되는 건데 양육의 과정에는 이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최순 선생의 이 그 용담 유사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천도교 그 홈페이지 보면은 여기 경전 천덕송 지금 우리가 용담 유사에 지금 안신가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신가 있는데 이 안신가는 지금 안심이라고 하는 게 거룩한 내 집부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우주 근원시성을 포태하고 있는 여성체로서 우리가 아스트랄체로서 작동하고 있는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안신가죠. 그리고 요 앞에 이제 교훈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신가가 사실 교훈가보다 먼저 지어진 거라는. 이 교훈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포태되고 있는 안신가가 포태하고 있는 현숙한 내 집부녀 이걸 보고 안심하소. 할 때 그 안심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그 여성체, 그 포태하고 있는 여성체, 그걸 위주로 이걸 설명을 한 거고, 요 교훈가는 포태돼서 자라고 있는 그 대상을 가르치는 게 교훈가거든요. 그래서 와이자질 아이들아, 경수 찾아 하였으라. 그러니까 와리자질 아이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이. 그렇죠. 제가 여기서 안심가는 아이를 포태하고 있는 그 여성, 교훈가는 그 포태된 아이들 대상으로 개념을 잡아가지고 이게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스트랄, 이거는 코잘적 관점에서 이렇게 쓰여진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가르친다. 가르침이 있다는 거. 하늘이 직접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칠 때에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이 중생하는 존재니까 이 존재를 가리키는 그 가르침인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이 과정이 발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이 내 몸에 어디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 몸 안에 이미 농사가 지어져 가지고 이게 자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씨를 뿌리면 어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직접 여러분이 밭을 안 가도 그게 이렇게 그 식물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여기서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게임 이렇게 가르칠 때 가르치는 그 경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게 이제 종교 주로 종교적인 그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텍스트들 그 경전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쳤고 또 그 종교의 어떤 성인들이 하나의 그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태어났을 때 이 존재들의 모델. 최순 선생도 지금 동학도 일종의 그런 경전으로 이렇게 해서 그 모델을 최순 선생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들이 오늘날의 시대는 종교로 하지 않고 종교보다는 뭐를 한다는 게 비종교적이고 무신론적인 그런 어떤 과학적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어떤 그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하고 분명히 틀리잖아요. 과거의 그 문화적 그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비종교적이고 무신론적인 과학적 이론을 통해서 또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종교 시대는 사실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로는 제가 신화 연구를 하고 제가 그 서울대 다닐 때 제가 원자핵공학과 다녔지만은 제가 종교학과도 가가지고 그 정진홍 교수님이 있는데 그 유명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는 그 엘리아데 책도 많이 번역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엘리아데를 좋아했는데 종교학자들 중에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그 하면서 엘리아데가 이제 신화 연구 같은 거를 많이 그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화 연구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다. 거의 제가 연구를 해본 바로는 그래서 제가 신화 분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강좌에서도. 그래서 신화 분석을 하면 신화 속에서 신화의 동질성이 다 있어가지고 사실 유불선 기독교가 다 신화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한민족 사상의 원형이라는 그 강좌로 이미 다 보여드렸죠. 이미 저는 증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화적 메커니즘이 사실 종교 메커니즘의 뿌리다. 그런데 이 신화적 메타포죠. 신화적 메타포를 그 논리 이론화시켜서 이데올로기화 해가지고 다소의 합리성을 가미해서 만든 게 지금 세계 종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신화적 메타포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성장 단계, 이걸 우리 인류의 성장의 과정으로 이렇게 단계화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차크라, 두 번째 차크라, 세 번째 차크라, 네 번째 차크라. 이게 뭐예요? 성장의 단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종의 진화의 단계다. 진화의 단계다. 진화의 단계라고 치면은 이 7가지 단계가 그 진화의 단계에서 현재 인류가 어느 정도 진화를 했냐? 어느 정도 진화를 했냐면은 지금 여기서 4, 5, 6이라는 말에는 4번, 5번, 6번 단계까지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종교적인 그 메타포, 그러니까 신화적 메타포를 사용하는 종교는 사실 3번 차크라 정도의 레벨의 가르침이 사실 종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들의 수준이 높은 수준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종교보다는 어떤 합리성, 그러니까 비종교적, 무신론적인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은 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종교적 경전들보다는 이런 지금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 드라마, 게임, 그렇죠. 노래, 그렇죠. 각종 노래, 그다음에 문학 작품, 시, 소설, 만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배우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사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신이 되는 공부죠. 신이 되는 공부를 하늘이 친히 가르치시는데 친히 우주 근원지성이 친히 양육하면서 가르침을 하사할 때 지금 종교라는 신화적 메타포로 가르치질 않고 이런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가르치고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보이는 게 틀리죠. 이게 오징어 게임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틀리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대개의 지금 오징어 게임을 보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석하시는 분들, 지금 세상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의 수준은 네 번째 차크라 정도 레벨의 해석을 하고 계신 게 사실은 네 번째 차크라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합리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그 물리적 세계에 더 고착되어 있는 그에 대해서 논리적 이유를 이제 그 일종의 그 대표적인 뭐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상황 자체를 투영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어떤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과정을 투영하고 있는 게 이 오징어 게임이다라는 해석은 대개 요 정도 수준이래요. 요 정도. 네 번째 차크라 정도 수준이다라고. 근데 제가 해석하는 수준은 어래? 제가 해석하는 수준은 일곱 번째 차크라 정도에서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로 넘어가는 단계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공부, 지금 알리는 공부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자부를 했지만은 전 세계 77억 명 중에 1000명 정도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세밀하고 정밀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1000명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0분 정도는 저하고 같이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우리 조화대학 개념으로 보면은 대학 공부를 하신 거야. 네,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1000명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수준의 한마디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으로 진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으로 진화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스스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가르치는 이 내용 자체가 엄청 수준이 높다는 거를 이제 새롭게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은 그러니까 구독을 빨리 하세요. 열심히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50분 강좌를 아주 짜증나고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5분 10분짜리로 여러분들에게 그 감각에 맞게 그렇게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거고 몇 달 후에는 하지만은 지금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고 5분 10분짜리 감각적으로 읽는 한마디로 초등생들을 위한 그 강좌 만드는 거는 그건 훗날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정말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 몇백 명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고 저도 그런 과정에서 저도 더 깊은 공부가 되니까 지금 뭐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런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50분 강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달 후에는 좀 쉬운 강좌들로 이렇게 5분, 10분짜리들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강좌는 이 깊은 강좌는 그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하실 때 합류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이 우주 근원지성이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해석을 해주는 저는 이제 해석자, 인터프리터, 번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하늘의 가르침을 번역을 해서 오징어 게임 그 자체의 그 내용을 번역을 해가지고 치환을 해가지고 그 감춰진 메타포를 드러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그리고 우리 그 동학사상하고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들 전 세계에서 1000명도 모르는 1000명 정도밖에 모르는 1000명도 많이 잡은 거예요. 사실은 한 500명 정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요즘에 켄일버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영성가인데
그분은 이제는 우리 그 영성계에서 아인슈타인이다. 심리 영성계. 그러니까 초월 심리학 분야에서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그분 텍스트를 봐도 제가 가르치는 수준이 더 높아요. 사실은 그분보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이야. 켄 일버라고 아십니까? 켄 일버? 근데 그분이 세계에서 그 최고 수준의 영성지능을 가지고 수많은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의 책을 몇 권을 요즘 쫙 다 살펴봤는데 이 정도 되시는 분이면 사실 내가 한 수 더 높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사실은 그분으로부터 제가 또 많이 배웠죠. 그 내용 구분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진화 심리학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은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이 또 많이 빠졌어요. 그분의 가르침에는. 그런데 그런 거를 전 세계 영성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분 이론에 많이 공부를 하시던데, 그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수준은 사실 이분보다 항상 훨씬 높은 수준인데, 참. 그분은 평생 동안 그거 하신 분이고, 저는 그냥 중간에 25년을 사업한답시고 떠돌아다닌 사람인데, 그러니까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꾸준하게 해온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어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백그라운드가 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건 그거고 그 정도로 수준이 제가 있다고 제가 자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자, 우리가 이제는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꽂히는 게 있어. 꽂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천부경 할 때 천부가 뭐냐 이런 거에 꽂히는 거죠. 이상하다. 천부가 뭐지?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천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에 천부를 찾아서 이런 게 천부를 찾아서 천부가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나라 한미족 사상의 핵심이 천부인데 천부가 어디서부터 기원을 한 거냐? 천부를 찾았습니다. 찾고 찾아가 보니까 그냥 열심히 찾다 보니까 마고시나에 있었어요. 마오성. 그러니까 부도지. 그러니까 박재상의 부도지의 마고시나를 보면은 거기에 천부가 나옵니다. 거기 처음 등장합니다. 천부라는 말이. 그리고 거기 천부단이라고 나오죠. 천부단이 나오고 나중에 그 마고성을 나올 때에 인류가 그 마고성이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낙원이거든요. 에덴 동산 낙원인데 이 에덴 동산 낙원과 같은 마고성을 나온다. 그게 신락이라고 하는 마고성에서 신락할 때 마고성에서 나올 때 그 인류가 거기서 시작을 할 때 나오는 거죠. 나올 때에 천부라는 거를 다 나눠서 줘요. 나눠서 그 천부가 거기서 이제 천부가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런데 이 천부가 또 어디서 등장한 거냐? 결국 단군 신화에서 또 등장을 하죠. 그 단군 신화에 또 천부라는 말이 등장을 할 때에 그것이 천부인이다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부를 나눠줄 때 그 나눠준 것이 뭐냐면은 천부인으로 나눠준 거죠. 사실은 개념상은. 그래서 천부인.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 천부라고 하는 게 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런 게 이제 부적이죠. 이런 게 부적인데. 요게 부란 말이에요. 부적. 근데 부적. 우리가 부적이라고 하는 거잖아. 부적. 일단 이게 부적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게 부죠. 부다 할 때 부의 부적인데 이렇게 어떤 도형과 글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이거 부적 만드시는 분이 누군가의 이렇게 앵마기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적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죠. 이분들은 파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효능이 발휘를 하게끔 어떤 도형과 기호 문자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 만든 거가 부란 말이에요. 이 부가,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 뭐라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기론이라고 여러분들, 이기라는 말인데, 이데아라는 말은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이렇게 할 때,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는 설명을 할 때 일종의 기하학적인 어떤 신성기하의 그 도형적 어떤 그런 세계, 그런 거를 이데아적인 세계로 보는 거는, 그러면 이데아적인 완전한 세계, 그 세계가 이 세계에 투영이 돼가지고, 마치 인간은 감옥 속에, 그 하나의 동굴 속에 있고, 동굴 속에 그림자로 투영된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은 환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가 진실한 세계고, 우리가 환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거짓된 세계로, 근데 이데아가 이렇게 투영이 되고, 그림자로 투영이 돼서 존재하는 우리가 이게 현실 세계다. 이게 이제 보통 플라톤주의적인 그런 생각인데, 이런 개념이 사실은 그 주자, 성리학의 그 주자가 이기론이라는 거는, 이 이기론. 그래서 이기론이라네, 이기론. 그래서 이기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라고 할 때, 이라고 하는 개념이, 퇴계, 그러니까 퇴계 이황의 개념은 플라톤의 이데아하고 상당히 비슷한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이데아와 그 퇴계 이황의 이는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얘기한 그러니까 성리학 계통에서 주자가 이기론을, 우리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그것을 이기론 논쟁을 그거 가지고 벌였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그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이기론 논쟁을 벌일 때, 퇴계 이황과 이율곡이 그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할 때, 그래서 이게 이원론이냐, 이게 이론론이냐, 이렇게 전개를 할 때에 그 어떤 이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제 우주의 법칙이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우주 법칙. 우주 근원 본성의 법칙이라는, 본성의 법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하고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 퇴계는 사실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완전한 세계가 있고, 그것에 대한 투영이다, 이 세계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기질에 의해서 왜곡, 변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단 7정. 그러니까 사단이 2의 세계면은 7정은 기의 세계다. 그래서 사단과 7정을 분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이와 기를 분리를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럴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의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를 우리는 이기론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주자가 자기가 성리학을 만들 때 성리학에서 도입한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기론이. 근데 우리 한민족 철학은 이기론 철학이 아니고 부의 철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민족 철학은 이기론 철학이 아니고, 한민족 철학은 부의 철학이야, 부의 철학. 그러면 이와 기가, 그러면 여기서 이와 이 부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부라고 하는 것도 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카데미 학당을 열었을 때에, 거기에 그 아카데미 학당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기하학을 모르는 놈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거기다 딱 써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데아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유클리드스 기하학의 어떤 그런 어떤 완벽한 기하학적 세계처럼,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하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건데,
그것을 이다, 태계의 이다라고 이렇게 거의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개념들 전개한 게. 그런데 한민족의 철학은 이데아나 이 철학이 아니라 부철학으로서 이건 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와 태계 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하는 거다. 이를 포괄한다라고 하는 포괄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부는 어떤 특성이 있냐? 자, 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부를 사용하는 주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부를 지금 누가 이 부라고 하는 게 그럼 이 도형 지금 여기서 우리가 뽑기를 할 때 이 도형을 새겨 넣었잖아요. 제가 도형 얘기를 한 거는 뭐예요? 유클레이데스 기하 또 비유클레이데스 기하도 있어요. 로바첵스키 리만 기하 같은 어쨌든 이 시공간 자체들이 플라톤적인 이데아적인 어떤 구성에 의해서 완벽하게 그런 세계가 있고 우리가 현실 세계는 그 투영이 돼 있다고 할 때 그 완벽한 세계를 도형적 세계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도형을 이렇게 새기는 요게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인들은 원래 이데아나 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데아나 이기 이론론, 이기 이원론에서 이를 포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적인 세계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데아의 주인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라고 하는 개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로서의 신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인간은 거기에 노예처럼 이렇게 종속된 존재로서 보는 게 플라톤적 이데아, 그게 서양 철학이라고 자꾸 도울 선생은 얘기하는데 꼭 그게 서양 철학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울 선생이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이데아적인 어떤 한마디 이분론이라는 거죠. 이원론적인 사고가 서양 철학이고 종교도 그렇게 돼 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도울 선생의 주장이 그렇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은 그냥 원래 그 개념 그걸 100% 인정을 하더라도 이 이데아라고 하는 거나 태계의 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인간을 절대적으로 어떤 이것은 본원적 세계들로, 이건 본원적 세계죠. 우리 파생된 세계들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 철학은, 이 태계 철학은 우리 한민족 철학이 아니야. 율곡 철학도 마찬가지고 이기로는 우리 한민족 철학이 아니에요. 뭐가지 우리 한민족 철학? 우리 한민족 철학은 부의 철학이야. 부의 철학. 그래서 제가 이제 한민족 철학을 새롭게 정립을 한 거예요. 모두 다 뜯어 고쳐가지고. 한민족 철학은 궁울영부 사상이에요. 궁울영부. 거기서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나 태계나 율곡의 이기론의 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라고 하는 것,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부로서 이렇게 도형으로서 돼 있는데 그것을 쓰는 주체가 사람이다. 그래서 이데아 세계의 주인이 사람이다라는 거야. 이 주인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뭐예요? 이데아적 세계를 운영하는 주인이, 이데아 세계를 운영하는 주인이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이데아적 세계를 구성을 하고 그것에 따라 현실 세계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라톤의 이데알이나 태계나 율곡의 그 이기론 논쟁은 사실 사람을 이의 하부적인, 일종의 기질지성의 그런 어떤 열등한, 본원적 세계 파생된 존재로서 우리 세계를 이렇게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그런 하부적 존재들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전개되고 있는 철학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그 철학하고는 완전히 양립할 수가 없는 철학들이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데아의 주인이 곧 사람이요.
그러니까 부요, 부. 부라는 건 뭐야? 사람이 내가 이데아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데아를 구성하고 있는 그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도형, 기호, 말, 언어, 문자 이런 어떤 것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에 우린 그것을 부적의 형태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은 그것을 부의 형태로 구성을 해가지고 내가 현실에다가 투영을 해가지고 내가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뭐 가뭄이 한 뭐 몇 년 동안 가뭄이 일어났어. 그렇죠? 그런 걸 가정을 해봐요. 가뭄이 일어났다. 그럼 비를 내려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데아론이나 이기론은 인간이 뭐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어찌 해볼 도리가 없잖아. 우리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우리 법칙의 주인이 아니잖아. 인간이. 그렇죠? 법칙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 한민족 사상의 부사상은 뭐냐면은 가뭄이 3년 동안 졌다. 그러면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부를 만든다는 거지. 이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시킨다는 거죠. 여기 비가 안 내렸어. 얘가 3년 동안 안 내려서 온갖 생명들이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비를 내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을 쓰는 거예요. 불을 딱 불을 그린다 하는 거. 이때 부는 뭐예요? 비가 내리게 하는 부. 그렇죠. 비가 내리게 하는 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비를 내리게 하는 각종 요소들이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설계, 메커니즘, 한마디로 운영 프로그램이야. 이게 운영 프로그램. 비 내리는 프로그램. 비 내리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지. 비 내리는, 이게 그러니까 요 부적을 비 내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부적이 부 내리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불에다가 확 태우면서 하늘을 날려보내면 비가 쫙 내린다는 거지. 굉장히 황당합니까? 이게 마법사인데요. 마법사. 인간이, 그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곧 마법사다. 마법사. 마법사들이 뭐 하는 게, 마법사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 쫙 하늘에다가 또는 땅에다가 대상체에다가 투영을 하면은 그런 프로그램이 돌면서 그런 결과들을 부가 요구하는 그 결과들을 현실 세계에다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데아적인 그 도형 구조에서 어떤 부분만 탁탁 추출을 해가지고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를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 코드의 재구성, 재구성. 조합 내지 재구성을 해가지고 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마법사인데, 사람이 온 마법사인데,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데아 세계라고 하는 거, 이라고 하는 세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철학에는 뭐가 있는 거야? 이 우주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주인이 사람이고, 이 우주의 주인이 사람이야. 우주의 주인이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법칙을 가리켜서 도형적 구조, 한마디로 수학적 구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데아적 세계라면 그 이데아적 세계의 주인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물리학적으로 따지면 우주를 지배하는 4가지 상호작용을 관장하는 주인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4가지 힘이 뭐야?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이잖아요. 이 4가지 상호작용을 관장하는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완전히 놀랄 노짜지. 이게 이건 뭐 우주 물리학에서 이 우주 물리학도 그럼 뭐야? 우주 물리학의 최후의 과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게 지금 최후의 과제, 풀어야 될 과제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우주 물리학 4대 상호작용을 관장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 자체. 그걸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황극이라고 하는 거다. 황극. 우리가 황극체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창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한민족이 가르치는 우리 한국 우리 선조들이 가르치는 철학은 사람이 곧 이 우주의 주인이고 이데아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어. 그런 얘기죠. 이게 그렇죠. 사람이 마법사야. 사람이 창조자라고. 근데 무슨 이데아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고 이가 무슨 머리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뭐 그게 돌아가고 뭐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뭐 한마디 노예로 굴리고 뭐 그런 뭐 머리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있어. 그게 아니고 사람이 그 주인이라고 하는 철학이 이 부철학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엄청난 얘기죠. 자, 그런데 부철학에는 또 다른 게 있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도 봤어요. 이 부철학에는 뭐가 있어요? 부는 여기 바로 그 천부인,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우주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뭐로 보면 돼? 수학적 세계라고 그래. 네, 생각하기 쉬운 게 아니면 수학적 세계. 이는 로고스적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이라고 하는 게 자연의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그 자연의 언어, 로고스적 구조, 이런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하실 줄 알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된 어떤 그런 정보적 세계라는 정보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는 it from bit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나오는 우주 물리학에서 뭐라고 그래? it from bit. 존 아치보트 힐러가 뭐라고 그랬어? it from bit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은 정보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정보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부철학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정보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게 부철학이야, 사실은. 이게 존 아치보트 힐러의 현대 우주 물리학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지점이 사실 우리 한민족의 부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프람 빛이라는 이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부철학. 부라면 부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호 이렇게 우리가 부호 우리가 모르스 부호라는 말 많이 해서 모르스 부호 여러분들이 모르스 그러니까 이래 모르스 부호라는 건 말이야. 모르스 부호 할 때 뭐 서로 통신할 때 대화할 때 그때 부호라는 말 쓰잖아요. 그 부호가 코드라는 말이잖아. 코드. 그렇죠. 모르스 그 대화 수신, 커뮤니케이션 하는 어떤 그 대화의 약속 체계. 그렇죠. 약속 체계, 프로토콜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그 부호, 그것을 정보라고 보면은 모든 것은 정보로부터 나왔다. 이 부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부라는 말을 쓰실 때는 그것은 정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부라고 하는 것은 뭐라? 부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정보인데, 로고스인데, 모든 것은 사실 이데아로부터 나온 건 맞아. 그렇죠. 맞아요. 맞았는데 그 이데아 세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정보로부터 나왔는데 그 정보가 부야. 그러면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부가 어디에다 기록돼 있다는 게 하나의 돌에 기록돼 있다 하는 게 그 돌을 가리켜서 천부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도장이라고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에 우주의 모든 정보가 하나의 돌에 써 있다. 그러니까 이데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가 어디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가 그리고 주자가 얘기하는 이가 어디 있다는 거야? 돌에 있다는 거야. 돌. 그렇죠. 이데아 또는 이가 법칙으로서 자연 법칙으로 이는 돌에 기록돼 있다. 돌에 새겨져 있다는 건 새겨져 있다. 나 참, 이게 또, 뭔 말입니까? 이게 돌에 되게. 근데 이 말을,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얘기야. 그렇죠? 그래, 이는 돌에 새겨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돌을 가지고 있으면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을 소유한 자는
우주를 파괴하거나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 불을 소유한 자는. 이 돌을 소유한 자는 뭐예요? 불을 소유한 자잖아요. 모든 이데아를 소유한 자잖아요. 그럼 이데아라는 것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돌 하나에다가 넣어가지고 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네. 내가 그럼 마법사네 완전히. 우주를, 근데 이 마법사가 그냥 마법사가 아니고 우주를 파괴하거나 창조할 수 있는 마법사가 돼버리는 거네, 이게. 그게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천부인이라 부라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부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정보잖아요, 정보. 그러니까 이게 카피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카피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치는 거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럼 뭐야? 그러면은 뭐라고 불렀어? 이데아도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아 이를 카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카피 복제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데아. 그러니까 서양의 그 플라톤의 이데아. 그 다음에 그 주자가, 성리학의 주자가 이라고 하는 것도 카피.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퇴계 이황하고 율곡 이의가 뭐 이기로 맨날 논쟁하는 그 논쟁 얼마나 수준 낮은 논쟁들이야. 그 아주 멍청한 논쟁들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조선시대 유학자라는 놈들이, 그래도 그 유학자들 중에 그래도 제일 앞서간다는 두 양반이 그 논쟁을 해댄 그 논쟁이 얼마나 유치한 논쟁들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그 선조들이 가르친 이 부처락은 모르고 말이야. 그 중국놈 그 주잣놈 똥구멍이나 빨고 있고 그 말이야. 그 뭐 제대로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이런 일. 그럼 저한테 막 욕을 할 것 같아요, 유학자들이. 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뭐 그때 뭐 그렇게 한 건 뭐라고 할 수는 없고. 하지만 그렇게 욕을 해야지 제가 또 얘기하고자 하는 걸 분명히 드러낼 수 있으니까 제가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데아 이를 카피한다고요? 아니면 우주 그럼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도 복제합니까? 그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잖아. 어디서 들어봤어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데아 이를 카피 복제합니다. 제가 이 이데아와 이가 새겨진 도장, 천부인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카피해? 도장이니까 도장이라는 말 자체에 뭐가 있어? 찍어서 카피해준다는 얘기야. 찍어서 카피할 수 있다는 개념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몸에다가 쾅 찍어주면은 여러분의 몸에 찍히면은 여러분이 그거에 따라서 딱 새겨지면은 몸 자체가 새기면은 어때? 여러분도 하나의 돌이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돌이 있어야죠. 그 돌이 먼저 여러분 몸에 있고 돌에다가 제가 꽝 찍어줘. 꽝 찍어지면 그것이 깨지지 않게 잘 이렇게 파가지고 있으면 뭐야? 이렇게 파져. 그것도 과정에. 그런 카피 과정, 카피 복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데아 세계의 주인이다.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때? 여러분도 이데아 세계의 주인이고 사람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우주 근원 지성체가 되는 거지. 믿기지 않으세요? 우리 선조들의 철학이 이런 철학을 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철학이야. 우리가 왜 하나님이 된다고 왜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우주 근원 지성이 우리 몸에다 그렇게 이데아 세계를, 이의 세계를 카피해서 우리 몸에 돌을 하나 만든 뒤에 그 돌에다가 새겨놓는 작업을 하는 게 사실은 뭐야? 요 우주 근원지성이 내 몸에다가 돌을 하나 만들어. 요게 이 몸이 돌이요. 이 몸에다가 새겨놓은 뒤에 만들어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된다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어때? 이 도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도장을 다른 사람한테도 새겨 넣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지상성, 그런 사람이 신선이 되는 거니, 이 세상이 신선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는 거야?
이 세상을 신선의 나라로 만든다는 메커니즘을 그 누구도 몰랐잖아. 제가 지금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신선의 나라가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사실은. 뭘 어떻게? 이데아 세계를 카피해주면은, 계속 카피해주는. 그럼 내가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해주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잖아요. 두 사람씩만 해. 그러면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여덟 사람이, 그러면, 그 뭐야. 2의 10승이 한번 10단계로 가면 2의 10승이 1024잖아요. 그렇죠. 1024. 10단계. 우리가 2의 10승 해봅시다. 예, 이거 그냥 단순히 해야 돼. 2의 10승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1024 아닙니까? 요 정도는 다 알죠. 그럼 다시 2의 10승을 또 하면은 1024니까 2의 20승은 뭐겠어? 2의 20승은 20단계까지 가야 돼. 20단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씩만 해. 뭐 많이 할 생각 하지만 1024 곱하기 1024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복제해주란 말이야. 어렵게 하지 마시고 복사해 주십시오. 복사를 해주시면은, 그렇죠? 얘는 복사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1024 곱하기 1024 계산기 두드려 보겠습니다. 뭐 제가 대강 해봤는데요. 2의 33승이 85억 8,990 만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8억이 아니라 이게 뭐야? 자, 다 수정해보면 2의 33승이 85억 8,993만 4,592명. 그러니까 이게 33단계까지 가면은 제가 두 사람하고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씩 해. 그럼 두 사람이 또 두 사람 카피해줘요. 옆 사람한테. 자기 가족한테 그냥 해주면 돼. 카피해줘. 카피해주면은 이게 33단계만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게? 85, 6억이 다 뭐가 되는 게 천부인을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간단하네, 수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이게 지금 몇 번째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지금, 이게 몇 회차야, 지금? 오징어 게임이 지금 33회야, 33회. 33회 차야, 이게 33회 차.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 오징어 게임이 이번 판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33번째가 이게 이번 오징어 게임이 33회 제 33회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이거 참 우연이다.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제가 뭐 황당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뭐 황당한 얘기 하지 마라고 하지만은 이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복사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 한마디로 그 우주의 근원의 모든 지성의 집합체야.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우주 지성의 집합체, 우주 근원 지성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는 우주 근원 지성 그 자체, 한마디로 지성의 집합체. 우리가 이것을 우주적 수학적 기호들의 어떤 그 논리적 로고스적 그 결합, 그것을 비트 정보 체계다 이렇게 하는 거. 비트, 그러니까 그 정보 체계인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그 정보를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의 주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근데 이게 또 특징이 뭐예요? 이게 돌에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돌에 새겨진 게 도장과 같아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카피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인류 변화에 대한
아주 엄청난 열쇠를, 그러니까 천부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야? 상상할 수도 없는 공능,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은 이 세계를 완전히 개벽시켜버릴 수 있는,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뭐야? 부란 말이야. 부. 그게 천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천부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한민족, 우리 한인이 환웅에게 주어서 이 세상에 내려보낸 건 뭐야? 홍익인간 하라고 하는 건 뭐야? 인간을 신으로 만들으라는 얘기인데, 그 인간을 신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도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천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천부인이 어떻게 가동하는 거예요? 가동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인에다가 새겨가지고, 아니, 그 돌에다가 새겨서 도장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찍어줘. 복사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 2의 33승만 가면은 이 세계가 확 다 뒤져.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신이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과거부터. 좀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방법, 이 세계를 신선의 세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게 뭐냐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알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00명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제 주장이 허망한 주장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이거 정말 1000명도 몰라, 이거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낸 거죠. 여러분들한테 값없이 100%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란 얘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그런데 지금 이 신이라고 하는 우주 근원 지성은 모든 사람을 동시에 지금 이런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77억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 작업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죠. 완벽한 새겨진 부가 나오면은 그 부에 대한 계속. 그렇지만은 이미 완벽한 부는 이미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있는 거잖아. 이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미 우주 근원 지성이 완벽한 부로서 지금 계속 새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렇죠? 근데 완벽하게 복제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직까지. 부의 복사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따져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의 복사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빈몸 활성화 과정은, 오징어 게임의 과정은 이 부를 복사해 나가면서 완벽한 부로 이렇게 복사해 나가서 구성되는 과정이, 사실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 부가 완전히 도장으로 구성돼 나가는 과정. 우주의 부호, 이데아가 여러분 우주의 이데아가 여러분 몸에 완전히,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여러분 몸에 창조가 되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빈몸 활성화 과정이다.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이고, 바로 오징어 게임 과정에서 두 번째 과정이 복사되는 과정에 대한 그 어떤 이데아적인 이데아 세계 복사에 대한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것이 엄청나게 심오한 의미를 사실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